열왕기상 하 4장입니다. 우리 42절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그 자리로 정말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나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예배 또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요. 열왕기하를 조금씩 더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열왕기상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때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일대기를 읽으면 너무 허황되고 너무 어중뛰고 너무 막 표적과 기적의 삶이라서 약간 좀 이렇게 교육의 고개가 가우뚱가우뚱해지고 저게 꼬마 아이들 40명이 죽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도 질문하게 되고, 근데 그게 복음을 이해하고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좀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고 기적들이 왜 일어났고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근데 답은 간단하거든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 시대마다 이제 다윗이든 모세든 사무엘이든 또 바울이든 사실은요 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은 거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왔냐면 율법이 먼저 왔다 그랬죠. 말씀이 먼저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뭐라면 하나님의 대표자이고 그리스도의 대사고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나 사실은 엘리야의 삶이나 같아야 됩니다. 엘리사의 삶이 우리들의 삶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볼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엘리야의 삶이 꼭 세례 요한의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사의 삶이 예수의 삶인 것 같아요. 예. 보십시오. 1번에 보시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예레미야를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선지자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왕들의 역사 속에서 누가 뚫고 들어오는 거라면 선지자들이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시겠지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을 열고 닫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불 같은 사람이고 정말로 어떤 역동적인 사람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의 삶을 보면은 엘리야의 메시지가 뭡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시면 간단해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를 따르라. 근데 세례 요한이 했던 말도 똑같아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희가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그가 오실 길을 우리가 곧게 하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메시지가 똑같죠. 너희가 하나님께로 들어와라. 예, 하나님을 따르라 라는 말과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삶을 보실까요? 삶을 보면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요, 엘리야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털이 많은 사람이고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대요. 근데 세례 요한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도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석정과 메뚜기를 먹었던 사람이죠. 사역을 보면요, 그 사역이
왕군 중심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도 아시겠지만 광야 중심적 삶이었어요. 다 산이고 들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뭘 선포했냐면 심판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심판을요.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죠. 나봇의 포도 얼마 전에 읽었잖아요. 그거 뭐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선포하는 게 바로 엘리야, 불 같은 사람인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근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중심적 삶이고 철저히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도끼가. 예. 지금 배임을 당한다. 추수의 시간표다. 라고 외쳤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특별히 엘리야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가 너무나 낙심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답은 뭐였냐면 다음 사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 올 것이다. 왕이 올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가 올 것이다. 엘리사를 세워라. 이게 바로 사실은 그 엘리야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중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거기에 머물면 안 돼. 너는 너에게 머물면 안 돼. 열심과 특심에 머물지 말고 너는 소리야 소리. 세미한 음성 가운데 머무르면 뭐가 보이냐면 너 뒤에 올 자가 보일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들여다보면서도 엘리야는 불같은 사람이죠. 율법의 사람이죠. 그렇죠? 심판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죠. 말씀이 먼저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고발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것을 고발해요. 저 목사인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저 중직자인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떠나 있다니까요. 계속해서요. 우리 생각과 마음은 정욕과 음색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게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예. 막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몸살 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하고 드러내는 게 불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가 하는 사역들입니다. 자, 두 번째 엘리사를 볼까요? 근데 엘리사의 사역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를 많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엘리야의 사역은요. 생명 사역이고 구원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표적과 역사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생명에. 그래서 엘리야 같은 기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적에 머물지 않고요. 그 기적이 생명과 치유에 머물러 있어요. 생명과 치유와 그 다음에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게 엘리사 사역입니다. 생명 중심, 은혜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려내기도 하고 뭐 기름을 채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나만 치유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사역은 생명 사역이다. 그걸 볼 수 있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요. 이 생명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다는 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고 나만 장군을 치유했다는 얘기도 뭐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요. 근데 예수가 그래요. 예수의 삶은 아시겠지만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라든지 야이르의 딸이라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계속 생명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치유의 사역이었어요. 나병 환자라든지 열병이라든지 불치병 환자들을요 얼마나 많이 치유됐는지 몰라요. 예. 근데 이 엘리야 사역과 너무 닮아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들이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양식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양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보리떡 20개로 갔다가 100명을 먹였어요. 과부의 억울함, 그 생도 중에서 아내가 되는 사람이 쫓아왔어요. 생도는 죽었고 빚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릇을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마다 그 비싼 기름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휘발유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 기름은 정말 엄청 비싼 기름인데 그 그릇마다 가득 채워지는 거 있죠. 그걸로 빚 다 갚고 아들 키울 수 있는 작업을 다 마련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7,000명도 먹이시고 거기다가 과부의 그 빈 그릇이 기름이 되겠지만 예수님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냥 물이 포도되게 하셨구나 동떨어진 사역이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구나. 앞에 엘리사를 통해서 예표되어져 있고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져 있고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앞서서 예수 앞서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존재했었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우리에게로 오는 거죠. 예. 너가 그렇게 엘리사 사역이 너에게서, 엘리야의 사역이 너에게서. 자, 3번입니다. 만물의 초월적 역사예요. 예를 들어서 물 위에 떠오르는 도끼가. 저 옛날에 이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요, 꼭 우리나라 동화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이게 진짜 성경 맞나 싶기도 하고, 때로는 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왠지 도끼가 떠오르는 것은 권위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읽으면 계속 이게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근데 물 위에 떠오르고 또 아람 군대를 보호하는 하늘 군대를 봤어요, 게하시가.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물 위를 떠오르셨어요. 그 손도끼 같은 베드로도 예, 떠오르게 만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거기다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12군단의 천사가 그 일을 보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들이 너무 어둠된 얘기가 아니라 엘리사가 곧 예수의 삶을 살고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사역, 양식사역, 또 만물을 초월하는 초월사역, 마지막으로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 엘리사의 사역의 대선자들은 누구였냐? 부자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도 그만 덩어리만 받으면 좋았을 텐데 절대로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보시면 가난한 과부, 남편 잃은 선자의 아내, 이방인들을 중심적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도 가는 곳곳마다 세리, 죄인, 창녀, 그 다음에 열방, 이방인들을 상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이 율법의 삶이었던 세례 요한의 삶과 그 율법은 예수를 예표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었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삶처럼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고, 예. 그렇게 40명이 죽어도 사실은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그랬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왔을 때 어린아이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이잖아요. 사실은요. 엘리사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그 성전이 나눠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다음에 자기들의 성전과 나눠지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비웃고 있는 그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곰이 찔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생명을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신 그 예수의 생명의 사역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3번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행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하나님의 대사들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죠.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니까 네가 뭐처럼 쓰임 받을 것이다? 신같이 쓰임 받을 것이다. 또 다른 말씀 4장인가에 보면은 하나님같이 쓰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누구처럼요? 자기 수족처럼, 때로는 수족처럼, 또 때로는 나처럼, 하나님처럼, 그게 모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신같이 하나님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사들인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삶을 보면요, 물 흐르듯 흘러요. 막히지가 않아요. 그냥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모여라 그러면 모이고,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흐른다니까요. 뭔가 막 싸우고 분열되고 이게 없어요. 사무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그 말이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완전히 일치되어져 있다는 뜻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예수의 삶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완전히 일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베풀고 있는 예수의 삶과 너무나 닮아있죠. 제가 성경 구절을요 되게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서 다 지운 거예요. 2개씩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삶, 모세의 삶이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삶이에요. 바울도요 완전히 뭐 이 사람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위로요, 그리스도의 질투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예.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경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질투요, 하나님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대사들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선지제장 왕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독을 마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 엘리사도 그죠, 독을 치유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역사.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독을 제거하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율법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대사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8절부터 10절입니다. 8장부터 10장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라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단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신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라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자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하다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존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였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래야 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스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과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들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선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알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이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리라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게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 일을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를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그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이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침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지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었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 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려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무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에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도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라했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호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고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와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회이더라. 아멘. 아멘.